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7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이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와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행을 기회의 계기로, 불행을 기회의 계기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땅 주인인 헷 족속을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라를 매장할 장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최선의 예우로 이제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대로 장지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응낙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말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었지만 헷 족속의 영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헷 족속의 적절한 법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장례를 위해서 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을 기회의 계기로 삼는 아브라함을 통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절로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불행을 기회의 계기로 삼는 자와 같은 모습 가운데 먼저 장지를 매입하게 되므로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장지를 헷 족속에게 요청하자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을 사용해도 좋다고 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예,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런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는 말씀은 이 7절과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 몸을 굽히며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예,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 헷족속에게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데 중재 역할을 수행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즉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팔도록 주선해 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소나 같은 이 업소나 이와 같은 중개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 역할과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이와 같은 역할, 곧 중재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양자 사이에 다리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신이시며 또 저희 인간들은 완전한 죄인이시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자인 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저희 인간들 사이에 이제 다리가 있어야지, 다리를 놔야지만 우리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주 예수님은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고 저희들과 똑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인 저희들 사이에 이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할 만한 아주 적절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 중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사는데 중재 역할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헷 족속이 에브론 편만 든다든가 아브라함 편만 든다든가 에브론만 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아브라함만 이익을 보게 한다든가 이러면 불공정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요. 중보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그가 지목한 막벨라굴의 거래를 위해서 헷 족속은 양측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에 대해서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기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도 나의 아내의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뜻이라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해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장기를 구하는 것도 당신들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중개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그의 막벨라 굴에 대한 충분한 값을 받고 그 굴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원하는 곳에 사라를 매장하는 것보다 그의 소유주에 사라를 매장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방백인데 당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소서 장례를 치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 데나 그가 원하는 곳에 이 사라를 치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주의 땅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그의 막벨라 굴에 대한 충분한 값을 받고 이 그 굴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팔아서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헷족속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몇 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큰 희생을 치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적인 복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합당한 대가, 즉 적절한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저희들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땀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의한 충분한 대가라는 말은요, 충분한 돈으로 당시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더 많은 값을 후에 주겠다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이라면 내가 120만 원이나 150만 원도 줄 용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예, 무상으로 매장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나중에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한 값을 줄 테니까 막벨라 굴을 팔도록 중개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라와 더불어 가족 매장지로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싼 땅값을 비싸게 치르더라도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였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은요, 이중에 이런 말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막벨라 굴은 아주 넓은 굴, 아마 큰 굴, 동굴 이런 것으로 미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이 가족묘지로 삼을 수 있도록 큰 굴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 그것이 바로 막벨라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그 굴에 차례로 이렇게 묻힌 모습이 창세기 49장 3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면서 이 막벨라 굴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면서요, 막벨라 굴, 이것은 하나의
이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면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면서 고유명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3절 말씀은 에브론과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불행을 기회의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삼겠다고 제의했을 때 헷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가 어디서 굴러온 자가 여기다가 이제 터전을 잡으려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족속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몇몇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끼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끼어서 너무너무 좋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헷족속들은요 대단히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헷족속은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헷족속은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또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헤브론의 성문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성문은 성의 출입문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여 처리하며 거래 행위와 공공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성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적으로 장로들을 그 성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장로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성마다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복수의 장로들이 있어서 그 장로들이 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또 의논하고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11절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큰 호의를 베풀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즉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밭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저 막벨라 굴을 내가 사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헷족속들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당신이 그 장사하는 것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에브론은 한수도 떠서 그 굴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밭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밭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내 동족 앞에서 11절에 보면요. 내 동족 앞에서 그랬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굴과 그리고 밭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도 취소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에브론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요청할 때
에브론이 막벨라 굴과 함께 거기 딸린 밭까지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에 타산적인 의도가 숨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막벨라 굴과 함께 밭까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막벨라 굴과 함께 밭까지 팔겠다, 밭까지 함께 팔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이 밭에 딸린 막벨라 굴인데 굴만 매장지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굴만 따로 파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대에는 땅 주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은 에브론이 내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내지는 또 굴과 함께 밭을 아브라함이 사용한다면은 이 세금은 소유주가 에브론이니까 에브론이 내고 그것도 또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론의 의도는 막벨라 굴과 함께 거기 딸린 밭도 팔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며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듣는 데서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이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이 말씀은요, 참으로 그 굴과 밭을 양도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함께 굴에 딸린 밭의 값을 에브론에게 지불하고 사라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에브론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값을 넉넉하게 치르고 굴과 함께 밭을 사겠다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굴만 사겠다고 했다가 에브론이 굴과 밭은 이제 서로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밭도 사고 그리고 굴도 함께 사겠습니다. 굴도 사고 밭도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밭의 값을 원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13장 15절 등등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굴과 밭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으로부터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의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4절로 18절까지 해서는 이 땅의 값을 지불함으로, 이 땅값을 지불함으로 불행을 기회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자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사라가 죽은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행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밭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에브론의 호의를 끝까지 거절한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서요, 땅값이 얼마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에브론의 첫 번째 의도, 그냥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뭐, 밭까지 다 드릴 테니까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에브론의 의도를, 이 아브라함은요, 깊이 꿰뚫고 있었다라고,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비록 땅값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15절에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또 제의를 합니다. 이 땅 주인 에브론도 물러서지 않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제의했지만 한편 에브론이 받기를 원하는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가격이 정확하게 땅 주인 에브론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려고 해도 주인이 팔려고 하면서도 값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주 어정쩡하죠.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인, 이 부동산 업자들이 중간에 나서서 그거 시세가 100만 원이니까 한 105만 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110만 원 받으면 잘 받은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성사를 시키죠. 예, 그럴 때 이제 집주인은 아닙니다. 나는 한 12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는데 여기 에브론은 땅값은 400세겔이는데 땅값은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아브라함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정말로 이 깊은 이의 술수가 하나의 수단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은 세겔은 은이 한 세겔, 은이 1세겔은요.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은 1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400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요 4년 5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죠. 예. 또한 이 은 400세겔은 이 4.56kg 정도 됩니다. 은 400세겔은요 4.56kg으로 약 1200돈에 해당되는데 현재 시세로 이렇게 제가 풀어보니까 약 42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뭐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얼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지금으로부터요 2000년이 훨씬 넘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420만 원은 정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420만 원이면 아마 집을 뭐 한 두 채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4000년 전에 420만 원. 그것은 엄청난 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밭의 크기가 나오지 않죠. 밭이 뭐 손바닥만에 한 것인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밭이라는 단어가요. 이 좁다란 개간지가 아니라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밭은요. 아무래도 이제 굴은 언덕 밑에가 있겠죠. 산 밑에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쭉 이제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밭이 한 들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격으로요. 에브론이 제시한 밭과 막벨라 굴의 값은 그 당시 이 땅의 가치를 측정할 때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에브론이 제시한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땅값이 비록 400세겔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흥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에브론도 아브라함도 부와 명성에 있어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에브론도 아주 거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브론은 땅값이 비록 은 400세겔이지만 어찌 밭 하나 주고받는 것으로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될 만한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래가
뭐 350세겔만 합시다라든가 아니면 450세겔을 주세요라든가 이런 흥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서 시켜버린 거예요. 예. 당신과 나 사이에 그냥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흥정을 하겠느냐 이런 의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하루 사이에 백성들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죠. 예,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전하자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이 전한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는데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이 사무엘하 24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여기는 내 마당입니다. 여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내 소가 있고 그리고 이 소에 기구들이 있으니까 뭐 쟁기라든가 이런 것들 기구들이 있으니까 이 기구들로 나무를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왕이여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인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부하는 것을 가지고 예, 자기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소도 사고 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장작도 사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예. 아마 악한 왕이라면은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예,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공하는 이와 같은 소로 재물을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농기구들을 이제 장작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예,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사고 그 다음에 장작을 사서 그곳에서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에브론의 이와 같은 제에는 밥값이 은 400세겔이므로 더 이상 이것을 두고 흥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의도입니다. 서로가 우리 입장이 이러한데 이 정도 때문에 흥정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배려한 말로 들리지만 지위와 명성과 호의를 가장해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저희를 숨기고 아주 교묘하게 은 400세겔을 아주 비싼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할 때요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혹시 어떤 거래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럴 때요. 이런 문제는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싼데 싸게 해달라고 말도 하기 어렵고, 비싼 대로 사자니 더 좋은 것은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것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데, 예,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기독교 서적 에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책, 제가 꼭 사고 싶은 책, 여기 지금 목양실에 있습니다. 아주 꼭 사고 싶은 책 10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인데 10권으로 된 그 한질 이 책을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책을 가져왔는데 헌 책, 그것도 복사판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원판을 좀 써서 헌 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사본을 좀 쓴 거, 그 헌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책이 왜 새 책을 샀는데 왜 복사판 이런 책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우선 사용하시다가 새 책이 나오면은 새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돈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믿고 아주 조심조심해서 썼죠. 뭐 그 언더라인도 그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한동안 썼어요. 전화가 이제 새 책이 안 와서,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새 책이 아직 안 나오는데 나왔으면 금방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책을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로 제가 이제 저 기독교 서적을 가보니까 그 책이 뭐 질비하게 많이 있어요. 예, 없는 책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한 것이죠. 뭐 제가 이제 지금도 뭐 그것을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까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대단한 그 난감한 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과 이 거래하게 될 때요, 참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어려움을 주면 오히려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굴과 밭값이 저렴한가 혹은 비싼 것인가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예. 아마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이 아니라 800세겔이나 1000세겔을 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요, 그것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았을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와 그의 가족의 매장지로 삼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좋게 보이는 곳을 사라를 위한 장기로 삼은 것이었으며, 또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장기로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가격이 문제가 안 됐어요. 예. 아무리 비싸도 이 땅을 내가 이 기회에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고 보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줌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인이라는 단어는요, 예, 여러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상인을 가리키는데, 중동에는 고대로부터 이 실크로드를 타고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다니면서 무역하는 이 대상들, 많은 무리가 함께 이렇게 적은 무리가 이렇게 가면요, 강도를 만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요, 많은 무리가 함께,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예, 한 무리를 이뤄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이와 같은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중국에서부터 저 중동으로, 그래 중동에서 아프리카로도 내려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이 이제 길을 가리켜서 실크로드라 그러죠. 이 실크로드가 있었는데요, 이 실크로드를 타고 특별히 저 중동 사람들이 아주 많은 때를 잃어서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수완이 좋았고요. 또 언어도 아주 여러 가지로 유창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오면 중국말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말로 해야 되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 말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마호메트도 아주 어렸을 때 8살 때부터라든가요. 그때부터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대상에 끼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예, 동방도 오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이 마호메트가 소위 기독교를 접한 것입니다. AD 600년경에요. 기독교를 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예수님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상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요. 이제 무역을 하는 상인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과거 중동에는 고대의 중동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사막이나 초원 등지에서 낙타나 말의 상품을 싣고 이 때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상인이 통용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제 시세를 의미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시세의 값,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정한 이와 같은 가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밭값을 가장 후하게 쳐주고요.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이 땅을 거래한 결과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마무리함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곳,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서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인장을 찍고 내지는 초장을 찍고 그래서 이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밀봉을 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래는 이제 성문에는 이렇게 장로들 많은 사람들 유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공정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이 성문에 앉아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확실하게 거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보증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 이 땅 거래가 지금 이제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사라를 매장할 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에그로는 장지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밭까지 포함해서 값을 제시한 것은 밭과 동굴까지 함께 팔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마므레함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곳,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를 매입함으로 아브라함이 가족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동굴과 밭까지 함께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을 사고 싶었겠죠. 그러나 전혀 거기까지 운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러 장사할 이와 같은 굴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굴이 필요하니까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해족속에게요. 이제 좀 중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소위 그 막벨라 굴에 속한 그 밭까지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왔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고가를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땅 주인이 알고
교회가 살려고 한다면은 좀 많이 불러도 되겠다. 그런데 평당 100만 원 정도라면요, 200만 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 그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것은 도저히 그것은 너무너무 비싸다. 이것을 이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가지 많이 쓰는 것이다.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여론이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주변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상황들이, 만약 거기다 교회를 건축한다면, 예배당을 건축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요,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를 주고 사도 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제 현 시세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이와 같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상황을 잘 이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는요, 우선 자기 소유의 이제 가족 묘장지와 가족 묘지와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밭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 값 이상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밭과 굴을 함께 산 것에 대해서요, 성문의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많은 증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증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반자인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을 낙심하게 하며 참으로 불행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00여 년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자처하기도 몇 번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도는 것도 이제 함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에도 함께 밤을 새우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 사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슬프고도 불행한 사건을 기회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6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해족속이 언제든지 그들을 추방하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랄에서 이 그랄 사람들이 추방을 했을 때 그는 그 그랄에서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데 그랄 사람들이 추방하니까 또 그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이제 토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땅을 터전으로 삼고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도 누가 시비를 하거나 떠나라고 추방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불행하게 보이거나 위험하게 보이거나 혹은 고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처리하면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